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3월의 셋째 안식일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3월 16일은 코비드-19으로 사회 전반적인 셧다운 조치가 취해진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 저희가 속한 LA 카운티가 티어 1 퍼플에서 티어 2 레드 단계로 단계가 완화되었습니다. 여전히 하지만 많은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순서가 오신 분들은 꼭 백신을 맞으시고 계속해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시므로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면 뭘 먼저 말해야 할까요? 살면서 항상 좋은 소식, 또 좋은 말만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먼저 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듣게 되는 입장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먼저 듣기 원하십니까? 만약 상사나 부모님 혹은 연인이나 친구에게 나쁜 소식과 또 좋은 소식을 함께 알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것이 유리할까? 이에 대하여 일본의 심리학자 나이토 요시히토는 자신의 저서 만회의 심리학, 뜻밖의 기회를 얻는 일상의 심리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리학자 안젤라 레그의 실험 결과를 인용하며 전하는 사람은 좋은 소식을 먼저 알리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응답자의 54%가 실제로 전하는 입장이라면 좋은 소식을 먼저 알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듣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근데 자신이 듣는 입장이라면 무려 78%의 사람들이 나쁜 소식을 먼저 듣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은 좋은 소식을 먼저 알리고 싶어 하지만 듣는 입장이 된다면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나쁜 소식은 되게 말하기가 꺼려집니다. 그래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토 요시히토는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쁜 소식일수록 미루지 말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나쁜 소식으로 끝나면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실망, 불쾌함이 계속해서 여운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나쁜 소식을 들은 후일지라도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 불쾌감과 실망이 다소 누그러지고 상쇄가 되기 때문에 나쁜 소식일수록 먼저 알린 후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하라고 권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뿐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그분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좋은 소식뿐 아니라 나쁜 소식도 전하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놀랍게도 그 옛날에 사셨던 예수님께서도 오늘날의 수많은 과학자들의 임상 실험과 연구가 있기 전에 이미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성경의 이상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을 본문으로 환난을 당해도 담대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초대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전쟁터와 같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회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 이 안식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소자의 모든 흉과 허물을 덮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영광 가운데 선포되도록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감사와 소망으로 인생의 행복이 또 은혜가 충만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지상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두 가지 소식, 즉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서 그분은 나쁜 소식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곧 있으면 제자들은 바로 이곳 유대 사회에서 쫓겨날 것이고 또 쫓겨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할 뿐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고 그 괴롭힘, 손가락질, 심한 모욕 그리고 놀림을 당할 뿐 아니라 마침내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 쫓아낼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들은 심지어 너희를 이렇게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리 끔찍한 소식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걸까요? 그런 일이 분명히 곧 닥칠 텐데 그때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라고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언제가 분명히 오게 될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한 이 말 한 것을 너희가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저희 집에 저울이 2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아날로그 저울이고요. 스프링으로 된 저울이고 또 하나는 디지털 저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똑같은 시간에 올라가도 이 두 저울이 각각 다른 몸무게를 저에게 말해줍니다. 그 두 저울 중에서 제가 어떤 저울을 더 즐겨 사용할까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저를 조금이라도 더 가볍다고 말해주는 저울 위에 항상 올라가서 몸무게를 잽니다. 사람들은 사실보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니죠. 근데 그 한국 사람들만 그 먼 옛날에 점 보러 다닌 게 아닙니다. 이곳 미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닙니까? 이곳 할리우드뿐 아니라 백악관에서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점을 보러 그렇게 다니는 것일까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궁금증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 잘 될 거라는 좋은 소리, 바로 내가 원하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싶으셨다면 이제 곧 다가올 그 위기를 앞두고 그 제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떠나기를 원하셨다면 너희들 그동안 나 따라다니느라고 정말 너무 고생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너희가 원하는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또 다가올 왕국에서 한자리 하는 것 시간 문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 그것이 좋은 방법이었을 텐데, 그렇게 사실 말씀을 하셔도 상황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래도 제자들이 안심을 할까 말까 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이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너희 마음에,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각오하고 나중에 막상 그런 일이 닥치거든 너무 놀라지 말고 견뎌내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도리어 근심에 쌓이고 낙담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나 인간이라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참 다행인 게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쁜 소식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좋은 소식을 들을 차례였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이별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또 헤어져야 새로운 만남을 하는 법.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지만 너희들에게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부활하시고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지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파라, 곁에서, 내 바로 옆에서라고 하는 단어와 칼레오, 오늘날의 영어 단어 콜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었는데요. 이 칼레오, 부르다, 간청하다, 위로하다의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영어로는 comforter, counselor, 한국말로도 위로자, 내 곁에서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는 내 곁에 계신 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소식,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이 두 개를 모두 한번 아우러 보겠습니다. 나쁜 소식은 제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를 본문은 환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은 분명히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당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당할 가능성이 있다가 아니라 벗어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기정사실로 숙명적으로 환난을 당한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피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환난의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 모든 고난을 그분께서는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정사와 권세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분께서는 내가 좌절하거나 실망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복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더 큰 영향력을 얻게 해달라고 과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기도는 옳지 않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합니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필요를 다 아시는데 알아서 복을 주시겠지 내가 요구한다고 더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청은 하되 너무 작은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깨지지만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달에 굶지만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퇴학당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몸이 자꾸 아픈데 제 몸 스스로 건사하기도 점점 어려워지는데 양로원에만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중풍, 치매, 암에만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혹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이 겸손이라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결코 원치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다 과감하게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 필요만 채워주지 마시고 남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게 차고 넘치도록 저에게 축복을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정이 깨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 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온 세상이 축복받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아이를 보호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바로 너의 믿음대로 세상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소원대로, 너의 입술로 나에게 고백한 그 소원대로 될 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게 기도하면 작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반대로 과감하게 기도드리면, 크게 기도드리면, 많이 기도드리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큰 기도를 드리고 많이 기대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보증입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마음 깊이 숨겨진 여러분의 꿈을 거침없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병마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능과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시편
2편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이 온 세상을 유업으로 너에게 주리니 너의 소유가, 네가 받게 될 모든 축복이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인생길에는 묻어야 할 때와 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묻는 것과 심는 것이 뭐가 다른가요? 그게 그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분명히 묻는 것과 심는 것은 다릅니다.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느냐에 있습니다. 땅에 씨앗을 뿌리면서 이 씨앗을 묻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씨앗은 묻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토끼를 키웠었는데 그 토끼를 키우던 개가 물어 죽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토끼를 이제 죽었으니 땅에 심어야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토끼를 묻었습니다. 그 토끼가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되살아날 거라고 생각했다면 제가 토끼를 땅에 묻지 않았겠죠. 심어야 할 때는 시련이 닥쳤을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련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절망의 땅에 묻히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묻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심겨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고난을 뚫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냥 회복만 되는 게 아니라 전보다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마치 씨앗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 놓으신, 내 속에 잠재하도록 하신 그 생명 덕분에 언젠가는 활짝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고난을 뚫고 분명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든 상황을 오히려 유익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심겨지기 전까지 씨앗의 잠재력은 온전히 실현될 수 없습니다. 씨앗이 편안한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한 그 잠재력은 절대 깨어나지 않습니다. 씨앗은 땅에 떨어지고 자신의 무게보다 훨씬 무겁고 두꺼운 흙에 덮이게 되어 어두움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뿌려진 물에 의해 온 몸은 결국 불어오르고 그래서 결국 씨앗은 터져 버리고 말지만 그 과정이 씨앗에게는 땅에 떨어져 죽는 과정이지만 결국은 그 발화 과정을 거쳐 씨앗의 외피가 벌어지고 뿌리를 내린 후 땅 위로 솟아올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둡고 컴컴한 땅 속에 묻힘으로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영원할 것 같은 고난의 터널 같은 시간이 지나면 씨앗은 땅을 뚫고 나와 아름다운 초목으로 자라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우리는 묻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심겨져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힘들고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내 자신이 너무나 홀로 외롭게 매장되어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흙을 뚫고 나와야 합니다. 그 흙을 뚫고 나와 내 안에 꿈틀대는 생명을, 대지와 하늘을 향해 뿜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내가 너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너를 묻어버리고 말 거야 라고 갖은 시련과 병마와 좌절의 조건들을 가지고 사단은 나를 묻으려 하고 있지만 시야처럼 담대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심겨져 있을 뿐이며 나는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비록 일자리를 잃고 은행 어카운트에는 돈이 없고, 그리고 당장 다음 달을 살아갈 이 집에 렌트비를 낼 돈이 밸런스에 없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묻히지 않는다. 나는 더 큰 미래를 위해 심겨졌을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회복력이 있고 이것이 내게 결코 끝이 아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내가 비록 지금은 병상에 누워 있지만 그래봐야 지금 잠시뿐이다. 화학요법으로 몸이 좀 더 약해지고 머리카락이 좀 더 빠지고 호흡이 가쁘기는 하지만 내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력과 생명력이 여전히 내 안에 꿈틀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잠재력은 결코 그 어디에도 그 어떤 고난과 시련에 의해서도 묻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그 속에 심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라는 이름의 노새를 키우는 농부 제이콥에 관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라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노새가 깊이가 무려 15m, 건물로 치면 5층 높이나 되는 그렇게 깊은 우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거죠. 주인인 이 제이콥은 너무나 사랑하는 노새였지만 아무래도 이 카이사르를 구해낼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노새는 좁고 깊은 우물 바닥에 꽉 끼인 채 기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도 없고 소리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 노새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주인 제이콥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짧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후 신속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노새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기 위해 노새를 우물 바닥에 둔 채로 흙으로 우물을 메꿔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이콥은 우물에 흙을 함께 퍼 넣을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함께 달려왔고 첫 삽을 퍼서 우물 바닥에 흙을 힘껏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갑고 무거운 흙이 15m 바닥 아래 기절하여 있던 그 노새에 철퍽하고 떨어지자 이 노새는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기절해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새는 그렇게 한 삽 한 삽 흙이 그곳으로 깊은 우물 바닥으로 떨어져 내려올 때마다 이 노새는 묻히지 않고 흙을 밀쳐냈습니다. 기절해서 깨어난 후 흙이 등으로 떨어질 때마다 노새는 몸을 흔들어 그 흙을 털어낸 후 그 흙을 밟고
일어섰습니다. 모세는 몸을 흔들고 밟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흘렀을까요? 농부 제이콥과 친구들은 우물 위로 나타난 노새의 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노새를 묻으려고 했지만 노새는 오히려 그 흙을 밟고 우물 밖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인생의 흙이 우리의 등을 칠 때 여러분 절대 그냥 묻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흙을 떨쳐낸 다음 밟고 그 위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묻기 위한 흙은 회복을 위한 디딤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시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오랫동안 헤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무려 그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속에 그의 꿈은 영원히 묻힌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묻혀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에 의해 심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는 회복되었고 그의 꿈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80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이제 네가 돌아갈 시간이 왔다. 네가 비로소 꽃을 피울 날이 왔다. 너에게 맡길 임무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뱀을 만드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그가 들어 올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흔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이집트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애굽의 대군을 홍해 깊은 바닷속에 수장시키시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릴 때마다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세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보다도 훨씬 좋았습니다.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후반부를 가장 보람차고 가장 값지고 가장 감동적인 날들로 채우고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기를 지금도 바로 내 곁에서 응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씨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놀라운 회복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도 놀라운 부흥의 불씨앗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결코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환난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묻으려는 흙이 오히려 우리의 비상을 돕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업이라고 하는 흙, 또 코로나라고 하는 흙, 또 고령화라고 하는 흙,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고 하는 흙, 수많은 흙들이 우리의 등으로 퍼부어져 내려올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흙을 털어내고 밟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나는 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처음보다 더 많은 축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분명히 내 인생 속으로 쏟아 밀려져 들어올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잠재력, 새로운 재능, 새로운 비전으로 분명히 이어질 것입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
축복들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인생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지난 1년간 왜 이 세상에, 그리고 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런 시련을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만 흘러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풍랑을 보내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그 풍랑을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님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 9년 전 허리케인이 조지아, 캐롤라이나, 테네시주를 강타했던 때 그곳을 마침 차로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둘레가 1m쯤은 됨직해 보이는 거대한 떡갈나무, 또 높이가 40m는 돼 보이는 수많은 소나무들, 그리고 그 숲에 수많은 느릅나무 또 목련나무들이 죄다 허리케인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져 있는 모습을 운전하면서 바라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종류의 나무는 그 무시무시한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아주 연약해 보이는 팜트리였습니다. 바람이 불 때 팜트리 나무들은 가지가 땅에 닿을 정도로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강한 바람에 때로는 서너 시간이나 구부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금방이라도 툭 하고 부러질 것 같지만 팜트리의 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허리케인은 팜트리를 향해서 다시는 네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해주마 라고 강도를 높일지라도 바람이 물러가면 팜트리는 다시 일어나 입을 쫙 펼칩니다. 팜트리는 자연의 온갖 힘에 쉽게 구부러집니다. 그러나 구부러질지언정 결코 부러지지 않습니다. 팜트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팜트리는 그래서 바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저는 이 팜트리에 관해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허리케인으로 팜트리가 구부러져 있을 때 그 뿌리가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을 이겨낸 팜트리는 보통 팜트리보다도 더 크게 자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팜트리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망했다. 교인 숫자는 더 줄어들 것이고 헌금도 더 약해질 것이고 우리 교회는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절대 말하지 마시고 생각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실직을 하고 나는 경제적인 소스를 잃고 가난해지고 이 집에서도 쫓겨나고 또 우리 가족은 모두 불행해질 거야 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92편 12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팜트리와 같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닥치든 우리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풍랑은 이 코비드-19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로 밀려올 것입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끝난 것 같이, 그래서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승진자 명단에서 누락되거나 해고자 명단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꿈이 죽은 것 같은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풍랑이 물러가면 우리는 팜추위처럼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푸른 가지를 더 넓게 뻗어 나갈 것입니다. 누구나 실망스러운 일과 실패를 겪습니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뜻밖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힘든 상황을 오히려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경과 실패는 인생의 바람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성경은 안 넘어지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평생 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은 거센 바람에 구부러진다 해도 평생 우리는 구부러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과 질병의 풍파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한 바람도 결국은 잠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구부러져도 우리는 결국은 전보다 더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내 인생이 폭풍 가운데 난파된 배 같을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분명히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시련을 밟고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수많은 시련과 고난의 폭풍이 내 인상에 몰아치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풍랑 가운데 난파된 배같이 느껴질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분명히 구원하신다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여 계속해서 순간순간 살아가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